우리를 복음으로 불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더욱더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복음으로 불러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되 믿음에 믿음을 더해 주셔서 확실한 복음을 보게 해 주시고 알게 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으로 확실하게 거듭 태어나는 생명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생명과 마음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사실은 그 믿음의 법으로 들어가려고, 믿음의 법. 이 믿음의 법으로 우리가 이제 확실하게 주님 영광을 보고 우리가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는 그런 역사가 생명의 시작이 믿음의 법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오늘 하려고 해서 오늘 교재를 다 만들었어요. 36페이지까지 만들어가지고 왔는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믿음의 법은 다음 시간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복음이 뭔가, 우리 복음으로 거듭 태어나는 시간이 이제 다음 시간부터예요. 다음 시간부터 한 몇 시간에 걸쳐서, 한 두세 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확실하게 복음으로 거듭, 자, 고린도전서 4장 15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면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우리를 낳잖아요. 그죠? 우리가 복음으로 거듭 태어나니까 복음을 깨달아야 되는데, 복음이 뭔가를, 복음이 뭐냐고. 우리는 얼른 생각하면 예수님이 저는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틀린 말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했어. 그런데 그 예수님이 전한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자신을 복음으로 전했어. 성령 안에서 오시는 주님,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로 오셨어.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저 마태복음 16장 28절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28절을 보면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 또 있느니라. 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신다. 그 말은 성령 안에서 오신다 그 말이야. 예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셔가지고 10일 후에 다시 오순절 날 주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데, 주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그 모습을 누가복음 9장 17절 보세요. 누가복음 9장 17절 보면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도 있느니라. 이게 성령 안에서 왕권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로 오셨어. 그래서 이제는 그분 안으로 들어가야 구원이요. 이제 누가복음 16장 16절 보세요. 누가복음 16장 16절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누구요? 성령 안에서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로마서 1장 1.4절까지 보면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요. 그분 안으로 들어가야지 구원이다 그 말이야. 그분 안에서 에베소 1장 7절 그분 안에서 제사함, 디모데후서 2장 10절 그분 안에서 구원, 모든 것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기는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케 되는 것도 그리스도, 모든 게 다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오신 그리스도.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 그 주님, 그분 자신이 복음이요. 지금 우리하고 함께 하신 주님이 그분 자신이 복음이라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분 안에서 사는 법이 진리의 법이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진리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해. 이걸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알고 보면 쉬워요. 알고 보면 쉬운데, 복음이 뭐가 복음이냐? 이 복음의 결국이 어떻게 나에게 이루어지느냐? 에베소 1장 13절 보세요. 에베소 1장 13절 시작. 너희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러니까 뭐가 복음이요? 진리의 말씀이 복음이요. 할렐루야. 그럼 저 진리의 말씀이 뭐지?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면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골로새 1장 5절 6절 보세요. 골로새 1장 5절 6절 시작. 너희를 공동번역으로 시작. 그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에 마련해 두신 축복에 대한 희망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희망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 곧 복음. 무엇이 복음이요? 진리의 말씀이 복음이요. 그럼 저 진리의 말씀이 뭘 진리의 말씀이라고 그러는가? 여러분 진리의 말씀 그 복음 받았을 때 이미 들은 바가 있습니다.
6절 시작. 그 복음은 여러분에게 전해져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총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은총의 말씀이라고 그래. 은총의 말씀을 듣고 그 참뜻을 깨닫게 되면서부터 열매를 맺으며, 그 진리의 말씀이 복음이고 진리의 말씀이 어떻게 해서 복음인가를 이것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기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 우리가 그래서 무엇으로 거듭 태어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나. 야고보서 1장 18절 보세요. 야고보서 1장 18절 시작. 그가 그 저물 중에 우리를 한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조금 전에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는 무엇으로 우리를 낳았어? 복음으로 우리를 낳았다 하시고, 여기서는 무엇으로 낳아? 진리의 말씀이 복음이다 그 말이야. 진리의 말씀,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이 진리의 말씀을 알아야지. 이 말씀을 알아야 이제 다음 시간부터 그 진리의 말씀을, 그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믿음의 법으로. 믿음의 법이, 믿음의 법,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 이거 어마어마한, 정말 이걸 돈 받고 파는 물건이라고 하면 안 팔고 싶어. 정말 안 팔고 싶어. 이건 주님이 값없이 주시고 값없이 주시다 복음을 전하라 해서 다음 주일부터, 다음 금요일부터 이 말씀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해줘야 돼. 할렐루야. 마귀도 우는 사자같이 역사를 하거든. 어찌하든지 그 복음을 여러분들 하여금 듣지 못하도록 하려고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역사를 해요. 보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들어오시면서 받으셨던 그 교재 앞에 보면은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보낸 카톡 편지가 있어요. 편지가. 그 편지가 있는데, 그 편지를 나한테 그분이, 그 목사님이 나한테 그 편지를 보내서 내가 그 목사님한테 답장을 써서 보내고, 그 답장을 본 그 목사님이 나한테 또 그 카톡으로 보낸 그 내용을 그 프린트를 해갖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그분이 나에게 보낸 그 내용을 함께 생각해 보는 것은 그분을 뭐 판단하고 정지하고 그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분들이 거의가 99.9%가 이분의 수준의 과정을 다 거쳐요. 다 거쳐. 제일 처음에는 다 이렇게 생각을 해. 그리고 거부 반응이 일어나고 마귀가 그렇게 역사를 해요. 그래서 이분을 우리가 이걸 같이 생각하면서 판단하고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분이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의문점, 이분의 지금 수준, 이분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우리들이 지금 받은 은혜하고 어떻게 문제가 되는 것이며 어떤 문제가 거기서 발생이 되는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먼저 할렐루야. 그 내용을 보면 편지 다 봤죠? 이상간 목사님, 당신이 전하시는 복음의 근본적인 오류를 문자로나마 먼저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하는 복음이 잘못된 점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오류를 나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카톡으로. 이 하영인가 그런 자의 허튼 소리가 아닌, 이 하영인가 이 사람이 신랄하게 우리를 비판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생명의 성령의 법, 로마서 8장 2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그 이야기는 성령으로 그 죄와 사망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의 영만 구원을 했는데, 이상간 목사는 육도 구원을 했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그것이 잘못됐다. 하여간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왕이 같은 이런 자가 당신을 판단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 이분은 이 하영이보다는 더, 이 하영이 우리 딸 이 하영이 아니요. 여기 이 화영이 여기는 화영이. 근데 그런 허튼 소리가 아닌 진실로 성령의 음성을 전하니 기도하시고 이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나한테 편지를 보내는 분이 정말 진실로 기도를 하고 성령으로 지금 성령의 음성을 그분이 듣고 나한테 지금 이 글을 쓴 거예요. 근데 이분은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러는데, 내가 보기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은 분이 아니에요. 귀신의 소리를 들은 거지 성령의 음성을 들은 분이 아니에요. 이분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격이 아직 안 갖춰져 있어. 성령의 음성은 어떤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거는, 보세요. 성령의 음성은 어떤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거는 갈라디아 3장 2절 보세요. 갈라디아 3장 2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느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 듣고
성령의 어떤 은혜를 받은 것이, 성령의 음성을 듣든 뭘 듣든 간에 가르침을 받든지 하는 그 믿는 것이 뭘 믿어야 돼. 뭘 믿어야. 행위로냐 듣고 뭘 믿어야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 그 말이야. 5절 보세요. 5절 봅니다.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신 이의 일이 율법이 행위여서냐 듣고 무엇인가를 듣고 믿어야 성령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또 어떤 걸 들은 그걸 믿는 그 믿음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뭘 듣고 뭘 믿어야 되는가? 이걸 듣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령 받은 사람들이 아니요. 성령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도 아니고, 목사에게 일단 이야기를 들을 때, 그 목사에게 들은 이 이야기를 믿을 때 그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걸 가르치시고 일깨워 주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다시 5절 봅니다. 5절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 듣고 믿음에서냐. 무엇인가 듣고 믿어야 돼. 뭘 듣고 믿어야 될까? 8절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을 듣고 믿어야 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한 그 복음을 요약해 갖고 하신 언약이 몇 번째 언약이요? 두 번째 언약. 두 번째 언약. 오늘 우리가 같이 그 부분을 다시 확실하게 우리가 이번에 오늘까지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그 두 번째 언약으로 생명으로 거듭하는 시간을 갖는데, 아브라함에게 복음, 이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 두 번째 언약. 그래서 3장이죠. 4장 21절부터 보세요. 4장 21절부터 내게 말을 율법 아래 육구라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24절. 그다음 22절. 기록도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아브라함의 두 아들을 가지고 첫 번째 언약하고 두 번째 언약을 설명하고 있어. 23절 봅니다. 계집종의 육체를 따라, 첫 번째 언약은 육체를 따라 육체와 상관된 계명으로 줬고, 24절 시작. 이것은 비운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 두 언약. 이스마엘은 육체와 상관된 계명으로 신의 산에서 태어났고, 이건 비운 두 언약. 28절 보세요. 28절. 형제 너희는 이삭과 같이 우리는 두 번째 언약을 믿음으로 태어난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한테 언약이 두 번째 언약으로 우리들에게 인쳐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언약으로 우리들에게 인친다 그 말이에요. 내가 너와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생명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가진 그 언약이 두 번째 언약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성취로 나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두 번째 언약. 이 아브라함에게 가진 이 복음을 믿어야 그 믿음을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너희 행위냐 듣고 믿음이냐. 뭘 듣고 믿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가진 그 언약을 듣고 믿어. 그 언약이 몇 번째 언약이요? 두 번째 언약이 몇 번째 언약으로 성취가 돼야? 새 언약으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그냥 무슨 부경권을 우리들이 원하는 거, 내가 소원하면 그걸 막 이루어지, 이게 아니고, 성령이 하나님이셔.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이 일을 하신다 그 말이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이분은 지금 그 약속을 모르고 있는 분이요. 모르고 있는 분이 자기가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고 나보다가 성령의 말씀을 들으라고 이야기한다 그 말이에요. 그 이분에게 성령의 말씀이 무엇인가 잘 보세요. 이하영이가 그런지 허튼 소리가 아닌 진실로 성령의 음성을 전하니 기도하시고 이 음성을 들으시기 바람. 첫 번째, 먼저 목사님은 복음을 당신만의 하나의 사상 이론으로 만들어버렸다. 내가 이상간 목사인데 내가 복음을 하나의 어떤 이상간이 사상으로 어떤 복음 하나를
만들어버렸다고 말이야. 내가 만들어버렸다고. 이 사람은 나를 상당히 훌륭한 사람으로 보는 것 같아. 내가 어떻게 내가 복을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즉, 내가 만드는 그 복음의 사상이 무엇인 거는, 신명기 3장 6절, 새 언약을 믿으면, 신명기 3장 6절이 또 새 언약도 아닌데, 이분은 신명기 3장 6절 새 언약이라고 했어. 신명기 3장 6절 보세요. 신명기 3장 6절, 신명기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이것이 신명기 3장, 이것은 두 번째 언약이요. 두 번째 언약인데 신명기 3장 6절을 새 언약이라고 그랬어. 새 언약을 믿으면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다 보면 생명을 얻게 해주신다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다 보면 생명을 얻게 해주신다는 그 언약이 복음이다. 이 새 언약을 모르면 복음도 모르는 것이요 구원도 아니다라고 늘 애치시는데, 목사님이 그 애침이 틀린 건 아니에요. 다만 그 새 언약만이 복음이라는 당신의 그 주장, 그것이 목사님의 사상이요 이론이라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이분이 하는 이야기를 묻는 거는, 왜 당신이 하는 이 새 언약이라는 그 새 언약이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맞지만 왜 그것만을 복음이라고 하느냐 그 말이야. 다른 것도 복음이라고 하지. 다른 것도 복음이라고 하지. 왜 꼭 새 언약을 믿어야지만 구원이 있다고 그러고 새 언약을 믿지 아니하면은 구원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나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나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새 언약을 모르면 예수를 모르는 거고, 새 언약이 나한테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뭐야?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지질 않아. 두 번째 언약이 뭐예요? 내가 너와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갖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는 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새 언약의 성취로 나에게 이루어져.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려면 뭘 알아야 돼?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믿음으로 나에게 이루어져야 돼. 이루어졌는데 그 외에 다른, 보세요.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날 수 있어요?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날 수 있냐고? 없어. 아니, 이렇게 말이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가신 그 약속, 그 두 번째 언약을,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예수님이 오셔서 새 언약을 예수님이 나에게 이루어 주시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날 수 있냐고. 어떻게 다르게 구원을 받을 수 있냐고. 예수님은 새 언약만을 이루시는데, 새 언약 말고 다른 약속을, 다르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약속이 있어요? 언약이 있냐고. 언약이 없어, 다른 언약은. 근데 이분은 뭔 거는 왜 꼭 새 언약만 구원이 있냐고 이야기하냐고, 나보다. 새 언약뿐이, 다른 언약을 그럼 이야기해봐봐. 다른 언약이 딱 한 가지 있어. 몇 번째 언약이 있어? 첫 언약. 첫 언약은 끝냈어. 첫 언약으로 사는 자들은 저주를 받은 자요. 갈라디아 5장 4절에서 뭐라고 그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요. 아니, 그러면 이 언약 말고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이 언약 말고 다른 언약도 이루는 것이 있냐고. 있어요, 없어요? 새 언약만이 복음이라는 당신의 그 주장, 그것이 목사님의 사상이요 이론이라는 이것이 내 사상이요? 내 이론이냐고. 참나. 이건 다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또 신약의 선지자들이나 최근에 와서도 앤드류 머디나 조지 물러나 스펄전 목사나 다 이런 분들이 다 이거 외에는 다른 것이 구원이 없으니까 어떻게 구원받아요? 이분이 이야기하는 구원을 이야기해 볼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 봅시다. 정확히 얘기하면 복음이란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라는 건데, 그 복음의 핵심 요지는 이제 이분이 이야기하는 복음이에요. 이분이 이야기하는 복음 뭔가는, 그 복음의 핵심 요지는 본인이 죄인임을 회개하고,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라는 토설이 마음 중심으로부터 나오면, 그러면 구원이 이루어진 거라는, 그러면 구원이 이루어진대. 보세요. 자기가 죄인임을 회개하고, 나를 보세요. 이분이 이야기하는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분이 이야기하는 복음은 자기가 죄인임이라는 것을 토설 고백을 하고,
나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구하면은 뭐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해. 어떻게 보면 맞는 이야기 같아. 근데 보세요, 이분은 죄가 무엇인지를 몰라. 죄를 회개하고 그 죄를 회개하고 그러면 지금 이 마귀에게 속한 자들, 다시 말하면 첫 언약에 속한 자들은 계명이 뭐예요? 모세 율법으로 사는 자들은 십계명이 계명이, 그 십계명에 비춰가지고 자기를 거기에 걸리면 자기를 죄인이라고 그래.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이 우리를 죄 가운데로 가두었어. 갈라디아 3장 22절 보세요. 갈라디아 3장 22절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로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그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성경으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인간의 어떤 이 육신의 마음에 기록된 율법에 의해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것이 아니고 성경으로 깨닫는다는 걸 보세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가 뭔가, 우리 설교가, 우리가 지금 함께 은혜를 나누는 이 내용이요, 사람들 어렵다고 그래요. 근데 이건 어렵긴 어려운가 봐. 우리한테 이 편지를 보낸 이분이요, 7기, 우리 집중세미나 7기를 참석한 사람이야. 지금 우리가 22기를 오고 있으니까 7기를 참석한 사람이 지금 이렇게 이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이게 어렵긴 어려운가 봐. 내가 얼마 전에 우리 권사님 내가 신방했는데 그 권사님 그러더라고. 저쪽 우리 교회 와서 설교를 들은데 뭔 소린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더라고. 뭔 소린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데, 그러다가 어쩌다 저쩌다가 공개 세미나인가 거기 한번 참석하셔갖고 그때부터 이거 이제 깨달아지기 시작하는데, 제일 처음에는 무슨 한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보세요, 성경으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돼. 그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우리들은 무엇을 따먹고,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이 생명과를 따먹고, 그 생명 어디 안에 사는 생명?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도록 했어. 에? 주님이 주시는, 이게 뭐가 죄요? 뭐가 죄요? 그렇게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살지 않는 것이 죄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살지 않는 것이 죄요, 죄. 그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 죄를. 누구 도둑질하고 미워하고 이렇게 그런 죄가 아니고, 도덕적인 그런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다 가두었다. 그 죄는 뭐예요? 원래 사람을 창조할 때 어디 안에 살도록? 예수 생명으로 태어나서 누구처럼 살도록? 그렇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모르고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다시 말하면 무슨 진리의 법으로 살도록. 뭐가 죄예요? 그러니까 진리로 살지 않은 것이 죄요. 그렇게 살지, 내가 원래는 그렇게 주님이 주신 사랑을 깨달아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렇게 주님과 하나 되어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거예요. 네? 율법의 도덕적인 어떤 회개가 아니고 첫 번째 언약에 속한 회개가.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9절 보세요. 야고보서 5장 19절 봅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 시작. 내 형제들아, 다 같이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진리를 떠난 자를 돌아서게 하면, 20절 시작.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 돌아서게 하는 자가 영으로. 죄인이란 뭐가 죄요? 진리를 떠나서 하는 것이 죄인이에요, 죄인.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걸 회개해. 보세요. 이분은 지금 죄가 무엇인지를 몰라. 이분은 첫 번째 언약에 속해 있기 때문에 지금 무엇을 깨달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십계명에 걸린 어떤 그 계명, 누굴 부모를 공경해라, 이웃 사랑해라, 하나님을 마음으로 섬기라, 그런 어떤 계명,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또 그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자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구하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해. 예수님이 오시지도 않고, 그들에게 임하지도 않고. 왜 그럴까? 예수님은 딱 한 가지뿐이 안 이루시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만을 이루신다 그 말이요. 보세요, 봐보세요. 누구만이 저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어? 누가복음 13장 22절 봅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 시작. 예수께서 각성 각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여행하시는 23절. 주여 구원 얻은 자가 적으니까? 구원 얻은 자가 많지 않죠. 저에게 이르시되 2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로 들어가기를. 어디로 들어가야 구원이요? 저 좁은 문이 누구요? 요한복음 10장 7절 9절 예수님 자신이요. 그분 안으로 들어가야 돼. 그 들어가야 돼. 그 다음 25절.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 두드리며 주여 주여 열어주소서 저가 대답해 가로되 나는 너희들이 누군 줄 모르겠다 그 말이야. 그 다음 벌써 26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가에서 주님이 가르쳤다는 거예요. 지금 이분도 뭐라고 그래? 이분도 뭐라고 성령이 자기한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이야기는 주님은 뭐라고 그래? 왜 주님은 니들 일을 모른다 그럴까? 그 다음 보세요. 27절. 내가 너에게 예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는 나는 너희들 누군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나는 너희들한테 말한 적도 없고 나는 너희들을 가르친 적도 없다 그 말. 근데 자기들은 이렇게 가르치 받았다고 착각하고 있어. 떠나가라 하라. 그 다음 28절. 너희가 다가 시작.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그 하나님 나라가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간 자들이요. 누구만 들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믿는 자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예? 모든 선지자가 뭘 이야기했어요? 사도행전 3장 20절 보세요. 사도행전 3장 20절. 3장 20절입니다. 시작.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가지고 22절.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가서 선지 하나를 그리스도를 보내신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살아라. 23절. 누군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 이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지 아니하면 멸망을 당하리라 하였고 24절. 사무엘 때부터 올무로 말하는 모든 이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산다는 것이 어디 나와 그게? 어디 나와요? 아시는 분 손 들고 이야기해보세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 어디 나와? 아시는 분 손 들고 이야기해. $2 어떤 사람은 $2를 주면 인쇄원 줄 알아. 인쇄원 돈이야. 진짜 돈이야. 진짜 돈. 어저께부터 달러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 어저께 달러 환율이 많이 올랐어. 어디에 나와 있어? 아이고 정말로 아는데 이야기 안 채. $2가 필요 없어서 누가 하늘로 올라갈래? 그리스도를 모셔 내려오려고 내려갈래? 모셔 올리려고 주님 어디에서 말씀하신다? 그거 어디 나와 있어? 그것이 두 번째 언약이고 신명기 30장 11절 14절 두 번째 언약이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이라고 로마서 8장 6절부터 10절까지요. 예? 모든 선지자도 다 뭡니까? 두 번째 언약만 이야기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또 모든 선지자 모세하고 선지자도 다 뭐요? 두 번째 언약만 이야기했다 그 말이요. 두 번째 언약을 모르면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몇 번째 언약을 세워? 새 언약을 세워. 새 언약을. 그러니까 두 번째 언약이 날 이루어지기 위해서 새 언약을 이루신다. 새 언약을 세운다고. 뭔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어떤 자만 들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또 그 모든 선지자. 다시 말해서 두 번째 언약을 믿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 언약이 성취된 자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너와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마음을 다하고 손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해가지고 생명으로 태어나서 생명으로 태어나니까 성전으로 태어나지 않냐? 그 형상으로 태어나. 그때 이제 주님이 마음에서 말씀하셔서 마음으로 믿어 의의 입으로 이렇게 사는 것이 이렇게 해주겠다는 것이 몇 번째 언약이요? 두 번째 언약. 이런 자만 들어간다 그 말. 이런 자만. 아니 무슨 말씀하고 내가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님께 가르침을 받고 살았지 않습니까? 주님 뭐라고 그래? 나는 누구들을 도무지 알지 못. 이 사람은 지금 착각하고 있어. 자기는 지금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여기서 또 보세요. 가운데 봐봐. 정확히 얘기하면 복음이란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라는 건데, 그 복음의 핵심 요지는 본인이 죄인임을 회개하고, 이분은 지금 죄가 뭔지를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라는 토설이 마음 중심으로부터 나오면, 그러면 구원이 이루어진 거라는 소식이 기쁜 소식이다 이거라요. 그것이 복음이라 그 말이야.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38절 적어놔 보세요. 사도행전 2장 38절. 이 사람은 사도행전 2장 38절도 무슨 말인지를 몰라. 보세요.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 저 세례가 뭐요? 무슨 세례를? 세례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 하나는 세례 요한의 세례. 세례 요한은 누구에게 세례했어? 예수님에서 세상 죄가 다 넘어갔어.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이, 내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다고 믿는 자들이 이제는 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살겠습니다라고 받는 세례가 뭐예요? 예수 제자 삼는 세례. 요한복음 4장 2절 보세요. 예수 신이 세례 주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세례를 주. 1절 봐. 1절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요한복음 4장에서 어떤 자들이 저 세례를 받아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 받아서 우리의 죄가 다 예수님에게로 넘어갔음을 믿는 자들이 이제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받아버리는지. 세례 요한으로 말하면 다 넘어가 버렸으니까 그 세상을 받은 자들이 제자가 되어가지고 이제 제자가 되어 살면 성령을 선물로 받아가지고 성령이 오셔서 나를 뭐야 이제 누구를 보도록 만들어. 예수님을 보도록 만들고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만들어가지고 마음에 뭐요?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서 제자 삼는 세례. 그래가지고 저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는데 몇 년 걸렸어? 3년 걸렸어. 저 세례 받고 오순절 날 이제 디베라, 예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디베라 바다에서 네가 나 사랑하냐? 그 뭐요? 두 번째 언약 이루어졌냐 물어봐가지고 내가 예 사랑합니다 하니까 뭐요? 오순절 날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몇 년 걸렸어? 3년. 근데 이분은 그냥 자기가 죄인을 회개하고 성령 주세요라고 하면 뭐요? 성령이 탁 와가지고 뭐요? 하나님 생명으로 탁 태어나고 그러면 구원이라고 생각을 해. 예? 이 보세요. 사도행전 2장 38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38절 봅니다. 베드로가 각각 가로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 세례가 뭐요? 제자 삼는 세례예요. 그래서 41절 봐. 41절 시작.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면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되더라. 이건 제자 되는 세례예요. 제자 되는 세례. 이때부터 성령을 이제 선물을 받아가지고 뭐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생명으로 거듭들어. 성령이 뭘 가르쳐가지고?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가진 약속을 가르쳐갖고 아들이 어떻게 이루시는가 그걸 가르쳐갖고 두 번째 언약하고 새 언약을 가르쳐가지고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보세요. 예수님을 죄를 토설하고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와가지고 구원을 받고 그 이야기를 즉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통로가 열린 것, 하나님의 집의 자식이 된 것, 제사함이 이루어진 것, 이것이 1차 구원이 이루어진 거고 2차적으로는 성령의 선물을 받은 것, 즉 성령을 구하면 반드시 주신다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을 붙잡고 전심으로 기도에 힘쓴다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예수의 영이 내 영 되신 것을 보고 사는, 이 무슨 소리인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성령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그 말이 성령 주시라고 막 기도하면 성령이 딱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성령은 무슨 일만 하는 거예요? 성령을 뭐 하려고 보내주셔?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시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냥 성령 달라고 막 기도하면 성령 주는 것이 아니고. 봐. 은행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니야. 돈 많이, 은행에 가면 돈 준다고 하니까 막 누가 아까 돈 주라! 그러고 돈 주라고 악쓰면 돈 줘? 돈
돈 주냐고. 어떤 사람한테 돈 줘? 통장 갖고 약속을 갖고 와야지 돈 주제. 옆에 사람 이야기해봐. 돈 필요면 은행에 가서 악서으로 돈 준다든가 해봐. 하나님은 너에게 약속한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말이야. 이해가 됩니까? 그냥 오늘날 그러잖아. 봐봐.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자기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그러고 랄랄랄 하고 막 귀신 쫓아 놓고 하면서 성령 받았다고 다 뭐요?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성령이 아니요 그게. 에?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해봐 봐봐. 우리는 다수 앞에 무릎을 꿇기가 쉬워. 다 그런 얘기 보세요. 예수님이 오셨을 적에 이 연기를 누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사내린이 지배하고 사내린이. 예수 따르는 사람은 그렇게 적었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지금도 뭐요? 사내들이 다 지배를 하고 있어. 사내들이. 뭔 말이 이해가 됩니까? 이 복음도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 성령 받았대. 성령이 마시면 뭐 어쩌고 그런 걸 귀신 쫓아내고 이런 거. 테마사도 점쟁이들도 무당들도 중들도 귀신 잘 쫓아내. 그런데 그것을 성령이 쫓아내는 걸 착각해버렸어요. 여러보세요. 성령은 누구에게만 임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만 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하시는 일은 너무 간단해. 그 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붙잡고 전심으로 기도에 힘쓴다면 내 안에 들어와. 그래갖고 예수의 내용이 된 것, 예수님 마음이 내 마음 된 것을 보고 사는 게 진실로 성령의 선물을 받은 것이며,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말은 맞는 이야기지. 말은 맞는 이야기지만 성령으로 뭘 봐야 돼? 성령 진리의 법으로 진리의 성령 오셔서 우리를 어디 가운데 인도해야 돼? 진리 가운데 인도해서 거기서 누구를 봐야 돼? 진리 주님을 봐. 그런 과정을 거쳐서 보게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보니까 사랑이 깨달아져서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져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사랑하니까 거기서 주님이 성령으로 말씀하셔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오는 거지. 주여 성령 임하셔서 하면 주님 성령이 쑥 들어가고 주님 마음이 쑥 되고 뭐 이래? 아니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보세요. 그래가지고 구원이란 이렇게 단순하고 쉬운 건데 구원이 이렇게 쉽다는 거예요. 자기 회개하고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거, 예수님을 구해보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1차적인 구원이고 2차적인 구원은 성령을 구해보면 막 성령이 온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2차적인 구원. 구원이 이렇게 쉬운데 왜 이상한 목사님이 복잡하게 이야기하냐 그 말이에요. 이 사람 이야기는. 구원이란 이렇게 단순하고 쉬운 건데 목사님은 새 언약만이 복음이라는 사상에 빠져 있다는 것, 그것이 아직도 마귀 생각에 붙잡혀 있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마귀에게 이렇게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귀에 잡혀 있는지 자기가 마귀에 잡혀 있는지는 이제 나중에 심판대 앞에 가봐야지. 내가 마귀에 잡혀 있다고 나보다 이렇게 쉬운 것을 왜 그렇게 새 언약을 이야기하고 나는 새 언약은 뭐 알아야지만 고인이냐 그 말이에요. 새 언약을 모르면 누구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하러 오신 분인가를 몰라. 하실 일을 몰라. 예수님이 어디서 뭐 때문에 죽었냐고. 뭐 때문에 봐봐. 히브리서 3장 히브리서 어디요? 10장 9절. 히브리서 10장 9절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히브리서 10장 9절 보세요.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길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 했으니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 다음 둘째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이 뭐 때문에 죽었어? 두 번째 걸 이루기 위해 죽으셨어. 두 번째 걸 이루기 위해 죽었다고 말하면 새 언약을 우리들에게 이루시기 위해 죽었어. 그럼 이 사람은 이분 물론 새 언약을 통해서 예수 생명을 전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기는 하지만 새 언약만이 복음이라는 그 사상, 그 이론에 묶여 있으면 주님을 진실로 전할 수 없다는 것을 부득이 알려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진실로 열리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본 거는 복음이 이것도 복음이고 저것도 복음인데 꼭 새 언약만 복음이라고 하지 말아라 그 말이. 이 사람은 아니요, 꼭 새 언약만 복음이요. 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에게 한 언약,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 언약이 바로 두 번째 언약으로 세워져 가지고 그 두 번째 언약을 바탕으로 세우신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로 보내신다 그 말이야. 무슨 중보자로? 새 언약의 중보자로. 그래서 새 언약을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시니까 몇 번째 언약이 이루어져?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져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새 언약을 믿고 새 언약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새 언약이 나에게 성취되지 아니하면 뭐요? 생명으로 태어날 수도 없고 주님의 음성이 들을 수도 없어.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이해가 되죠? 이것 왜 그리고 새 언약 말고 다른 것을 이야기한 적이 없어. 성경은 저 혼자 자기가 무슨 제자 삼는 세례 받아가지고 제사 받아가지고 성령을 구해, 성령이 와서만 구원받고, 이건 자기 생각이 자기 생각. 자기 혼자 그냥 대강 생각해갖고 이렇게 한 이야기지 성경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야. 뭔 말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들, 무식한 자들, 이런 성경을 잘못 알아가지고 다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후서, 베드로후서 3장 10절 보세요. 현대인 성경을. 베드로 3장 10절 현대인 성경을 보면 시작. 모든 것이 이렇게 3장 16절이라고 했어요. 3장 16절 시작. 그의 모든 편지에서도 그는 이와 같이 말을 했는데 그 가운데는 알기 어려운 말이 들어있어요.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요. 무식하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다른 성경처럼 그것도 억지로 해석하여 스스로 멸망을 불러 성경을 잘못 이해해버려. 무식하고 믿음이 약해가지고 무식한 자들이 성경을 잘못 이해해버리면 뭐야? 그래서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 이 사람은. 그리고 자기는 지금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있다고 그랬어. 성경은 이 사람한테 성령을 주신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자기는 성령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 회개가 뭐 죄를 회개한 죄가 뭐가 이 사람은 어떤 계명에 대한 죄를, 계명에 대한 첫 번째 언약에 속한 그 계명에 대한 그것을 죄라고 생각을 해.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 뭐예요? 성경 안에서 갖다 놓고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그 죄를 깨닫도록. 그 죄가 뭐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살지 않은 것이 죄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이제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주님이 주신 주님의 마음으로 살지 않은 것이 죄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이분은 죄의 개념 자체도 우리하고는 달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분이 편지를 썼는데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 과정을 거쳐 꼭 새 언약만 알아야 되냐, 꼭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꼭 알아야 되냐, 그거 몰라도 죄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는 거 아니냐. 보세요. 예수를 믿는다 그 말은 뭘 믿는다는 거예요? 누가 아시면 누가 설명할 사람 설명해 줘 봐봐. 예수를 믿는다는 뭘 믿는다는 거예요? 손 들고 했으면 $2 주는데 손을 안 들고 주 예수를 믿어라. 사도행전 16장 31절 보세요.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보세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 말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우리하고 우리 집이 구원을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줘? 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예수님이 너에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라 그 말이야.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너한테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라. 그러면 그 언약을 이루셔가지고 너와 네 집안을 구원시켜 준다 그 말이야. 두 번째 언약이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가지고 올라갈래 내려올래 마음에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 마음으로 말씀하신 그것을 마음으로 믿어 의의 이로 입으로 시인해갖고 구원이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걸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 말은 뭐예요? 두 번째 언약을 너한테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라 그 말이요. 예? 그래가지고 두 번째 언약이 여러분한테 이루어져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걸 지식적으로 알고 있을 필요 없어. 이제 내일 요 다음 시간부터 쫙 들어가. 그럼 결국은 죄가 뭐가 죄예요? 결국은 뭐가 죄인 줄 아세요? 에? 고린도 아니 베드로후서 3장 2장 9절 3장 7절 봐봐. 베드로 3장 7절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봐봐요. 하늘과 땅이 이제 뭐요? 다 이제 심판으로 불이 다 불살라서 없어지는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 그러니까 어떤 자들이 심판받아가지고 다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경건한 삶을 살지 않은 자들. 나중에 결국은 그거예요. 보세요. 여러분들이 무슨 새 언약을 알고 무슨 두 번째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약속을 알고 언약을 알고 두 번째 언약을 알고 새 언약을 알고 백날 알아봐야 뭘 하지 않으면, 경건의 연습을 하지 않으면 다 헛것이요. 다 헛것. 그래서 결국은 어떤 자가 심판을 받아? 경건한 삶을 살지 아니한 자가 심판을 받아. 여러분 착각하지 말어. 이걸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고 해가지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 말이야. 생명으로 태어났다고 착각하지 말어. 경건의 연습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요한일서 5장에 보면 나와요. 요한일서 5장 13절 보면 나와 있는데, 나중에 할 이야기를 먼저 이거 다 해보면 안 되는데 재미가 없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으로 태어났나 태어나지 않나는 확실한 증거가 딱 보이는 거예요. 딱 보여. 아, 나는 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다. 확실한 증거가 자기 속에 딱 있어버려. 그것이 이제 요 다음 시간 하고 그 다음 시간에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때까지 따라와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분이 지금 이분이 나한테 이렇게 그 카톡을 보내서 편지를 보내서, 근데 이런 과정을 거의가 다 거쳐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식, 자기들은 구원 받은 줄 알았는데 내가 구원 못 받았다고 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성기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꼭 그것만 구원이냐? 그가 이상강이 지가 만들어 놓은 것이다. 내가 만든 거 아니야. 성경 이야기지 내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편지를 썼어. 이제 아니 답장을 썼어. 답장을 내가 이렇게 썼어. 이렇게 써서 봐보세요. 내가 쓴 답장 그 뒤에 보면 나와 있어. 뒷페이지. 감사합니다. 본인에게 깊은 관심을 갖고 여러 모습으로 조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아무리 성질 나도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로 언약하신 두 번째 언약과 새 언약을 아들을 그리스도로 보내시어 성취하신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것도 또 주님을 영접하는 것도 이 언약이 이루어져야지, 언약을 믿어 언약이 이루어져야지만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로 언약하신 두 번째 언약, 곧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다는 것이요. 믿으면 예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어 구원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글로는 그 언약을 이루어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글로는 다 말씀드릴 수 없음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보다 더 깊고 정확한 진리의 성령 인도하심이 있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심판 앞에 설 터인데 보다 더 깊이 생각하고 행동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가 목사님, 이렇게 내가 이제 답장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 답장을 읽고 나한테 보낸 편지가 이거예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제가 전하고자 하는 간곡함을 아무튼 저는 전했으니 그건 됐습니다. 자기가 전했던 그 이유는 성령이 더 일하실 터이니 우리는 주 안에서 다만 서로 사랑만 하면 되지요. 그러고 끝났어요.
근데 이런 과정을 다 거쳐요. 나도 그랬고 꼭 이걸 알아야지만이 구원이냐. 근데 보세요. 할례란 건 뭐예요? 내가 너와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갖고 생명으로 낳겠다. 할례가 뭐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보내신 아들을 알게 하는 것이 할례예요. 유일한 참 하나님과 보내신 아들을 알아야 영생이 영생. 하나님 생명으로 태어나 구원을 받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죄가 내가 그냥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 수박밭에 가서 수박 따먹으면 제가 생각나는 저 죄입니다. 나는 또 수박을 또 따먹고 싶어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와서 못 따먹게 해주세요. 이래갖고 예수님 영접해갖고 뭐 이게 아니라니까. 이 참 아주 그냥 하나님의 모든 사역을 마귀로 인해서 다 매도해버려 이렇게. 그러니까 이분은 완전히 죄가 무엇인지, 예수님 이 땅에 뭘 오셨는지, 성령이 어떤 자에게 임하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예요. 그냥 이분은 그냥 성령을 구하면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어떤 자에게 뭐 하려고 성령을 주시냐고 말이에요. 성령을 매력 없이 줘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뭐 요구,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의 뜻을 이루라고 성령을 보내시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려고. 그럼 그 일이 무엇인 걸 알고 믿어야 그 믿음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성령이 오시는 거지. 내 어떤 생각, 내 어떤 개인의 소망 이런 걸 막 구해갖고 그걸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네 마음 먹은 대로 된다고. 그게 마귀요. 우리가 우리가 먹은 마음을 주님이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다시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의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오신 그 약속을 믿는 자들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돼? 이제 이걸 지식으로 깨달아 가지고 믿음으로 소유하기 위해서 뭘 해야 돼? 경건의 연습을 해야 돼. 어떻게 경건의 연습을 하는가? 믿음의 법으로. 내가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세미나를 한 지가 거의 한 27년, 8년 되는데, 이 27년, 8년 만에 이제 결국을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셨어. 믿음의 결국을. 그 결국으로 들어가는 믿음의 법을. 그 믿음의 법이 바로 경건의 연습이에요. 경건의 연습.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놀랍게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편지 이거 한 장원이라고 1시간 가버렸네요. 그래서 뭔 소리인지 알겠지, 그게? 도움이 됐을 줄로 믿습니다. 쉬었다 합시다. 10분 쉬었다.